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볼 때 애매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입니다. 12아들인데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애굽 왕이지만 지금 요셉 때 바로와 모세 때 바로는 어떨까요?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요? 같은 이방인이요, 같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떨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모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 왕 바로 밑에 신하 중에 떡 맡은 관원장, 떡을 담당한 사람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담당한 사람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그만 범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가 잘은 모르지만 이 죄 진 것 같아요. 음식 빼먹는 죄. 살살 빼먹으면 축복받을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된 임금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감옥을 보내는데, 그곳에 공교롭게도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셋이서 감방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그 꿈이 징조가 달라요. 창세기 40장 9절 이하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 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꿈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느낌입니다. 꿈에 아주 중요한 건 느낌이다. 시작. 근데 꿈은 마음대로 안 꿔지는 거예요. 꿈을 내 마음대로 꾸면 누가 나쁜 꿈 꾸겠어요? 다 좋은 꿈 꾸지. 그러니까 꿈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인생이나 꿈이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느낌, 이 feeling.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 욥기서 3장 25절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보세요. 벌써 욥의 느낌이 좋지 않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꿈을 꾸든 생활을 하든 꼭 부탁드립니다. 느낌이 안 좋을 때 놔두지 마세요. 그 느낌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좋아져요. 느낌이.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도 희한하게 꿈을 같이 꿉니다.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야,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새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거를 보고 요셉의 답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 또한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은 뭐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 꿈은 뭐가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요. 이 새가 뭘 와서 뜯어 먹는다. 이거 창세기 15장 1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쪼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새를 안 쪼갰더니 솔개가 와가지고 자꾸 그거를 쫓아 먹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좋잖아. 느낌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죠. 자, 인생의 묘함이 이 아브라함의 제사의 실수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저 제사 잘못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꼭 맞는지 꼭 틀린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400년 동안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국가로 성장되어 출애굽하는 좋은 면도 있으니 야,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섞여져 있어요. 안 좋은 것 속에 좋은 게 있고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네 박자네. 좋은 것 속에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거 있고. 자, 네 박자로 해봐요. 1등 시작. 어떻게 맞는 거요? 좋은 것 속에 좋은 것 있으면 1등이고 안 좋은 거지만 그 속에 또 좋은 게 있으면 2등이고 좋은 것인데 그 속에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3등이고 안 좋은 것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4등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역사가 이번 일이 안 좋은 건데 그 속에 또 좋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너무 교만도 말고 너무 좌절도 말고 살자.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꿈대로 창세기 40장 21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자, 여기서 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과 회복이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세상 말로 자기들 팔자지, 자기들 운명이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까? 알 수 없을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발견했어요. 제가 뭐냐? 그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살찐 7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그 좋은 이삭이 삼켜집니다. 이게 뭔 꿈이냐? 이게 바로가 꿈을 꾸고 이거 보통 꿈은 아닌데 이게 뭔 꿈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닫아놨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첫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기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요즘 말로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가 요셉에게 은혜를 늦었지만 갚습니다. 그때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갚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릴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생각할래서 생각인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살아. 그렇지만 이 그냥 사는 삶 속에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섭리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제가 보은이라고 지어줬어요. 이름을. 예. 갑불포 은혜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누가 알겠어요? 시침이 뚝 떼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걸 아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은 죽었고, 요셉보고 이 사람 둘만 알아요. 사실은 또 아는 분은 계시지,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시침이 떼고 있으면 그냥 사과할 필요도 없고 용서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그래서 배은이요, 그 사람 이름이 배은이.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선 사람이에요. 배은이. 떡 맡은 관원장 배은이, 술 맡은 관원장 보은이. 반대로 이름을 대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르는 척하니까 뭔 문제가 있어요? 들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7년 풍년, 그 7년 흉년 속에 이게 애굽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거든요. 세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풍년과 흉년 속에 요셉의 아버지 가족들도 다 관계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부모, 형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애굽에 와서 국가를 태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 좀 늦었지만 회개를 하고 요셉을 등용시킨 이 일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역사를 이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지금 알던, 상상도 못했지. 그 사람은 상상도 못했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는 일 하나하나가 보은이로 일을 하느냐 배은이로 일을 하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로, 엄청난 피해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복직되었을까? 그는 보은이었구나. 아,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을까? 그는 배은이었구나. 한 사람의 보은이와 배은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그것까지 알겠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계산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모르고 현실 속에 살아가지. 자, 욥기서 11장 7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섭리와 뜻을 네가 어떻게 알느냐. 그냥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을 계속 가다 보면 지나서 엄청,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애 낳고 사는 줄 알았지, 그 애 자식이 해서 이 엄청난 인류를 구성할 걸 아담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상상을 할 줄 안다면 왜 결혼을 안 하며, 왜 애를 안 낳으며, 왜 애를 지우냐고요. 지금 우리 때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씩 났어요. 1년에. 예? 전쟁 끝나고 1년에 100만 명. 지금요 30만 명도 안 나요. 27만 명인가 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죽는 애가 아마 내가 알기로 훨씬 더 많습니다. 뱃속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은하는 사람의 자세 속에는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배은하는 사람의 자세 속에는 회개가 없어. 나는 그냥 모르고 대충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놈을 적용을 해서 내가 이거 주님께 보은했구나 감사하시고, 내가 이거 주님께 배은했구나 회개하시고, 이런 말씀 속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71편 15절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딱 두 사람이 흘러가는데 그거는 보은이와 배은이가 흘러간다. 그 안경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은 딱 보은이 오고 배은이 오고 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보은이와 배은이 두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쭉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 많은 사람이 살았겠냐만 은혜 받고 보은한 사람은 노아 딱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인간이 보은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이 보은하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오늘 또 이제 앉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런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노아 혼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좋게 말했을까? 온갖 안 좋은 말을 했을까? 다 자기 얘기야? 자, 노아가 방주를 그 안 좋은 말, 좋은 말 듣고 지어서, 근데 좋은 말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좋은 말 했으면 같이 탔지.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이거든요. 안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갔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짐승은 들어가는데 왜 사람은 안 들어갈까? 아니 짐승은 들어가는데 모든 종류별로 알아냈어요. 그 짐승은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짐승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도하는 사람은 8명밖에, 그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과연 이 설교를 몇이나 받아들이고 그대로의 삶이 보은으로 바뀔까? 설교하는 건 내 책임이고 내 문제고, 듣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 책임, 여러분 문제인데, 지금 요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배은이라고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보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것이 보은의 자세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 방주를 짓니다, 노아가. 그런데 그거 지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방주 지어서 남 살린 게 아니라 자기 살아. 보은을 해서 남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좋은 거야. 자기 좋은 거야. 보은은 남은 위한 일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구나.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또 살펴봤어요. 보은, 배은 안경을 딱 쓰고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어떻게 보은합니까?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게 보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보은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제목으로 보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는 건 뭐냐? 배은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내가 배은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 내가 보은하는 거구나.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걸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돈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보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보은의 극치는 바로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거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이삭이 확 타서 죽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보은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경외는 보은 속에 증명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은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보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은한 것이 있나요?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도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전쟁 나가지고 다 빼앗긴 것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다가 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그 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 살면서 죽게 된 것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나마 겨우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되고 복받은 이 롯이
하나님께나 큰아버지께나 무슨 보은이 있었던가? 정말 고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고약한 사람이구나. 롯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다윗의 삶의 보은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중에 거의 등수 안에 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전쟁만 하면 승리하니까 전쟁에서 다 뺏어오고 전쟁에 뺏어오고 막 그걸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주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보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만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그렇게 다 하나이다. 이렇게 보은한 다윗의 결과 한번 볼래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 이상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잘 될 수 없을 정도로 보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담 없이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든 적든 꼭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꼭 감사로 보은하시기를 바라요. 액수야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주께 받은 은혜에 보은합니다. 내가 한 주간도 주께 받은 은혜에 보은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사울 왕의 삶에 보은이 하나도 없어요. 배은의 극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걸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이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보은입니까? 배은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뭔가? 사울 왕의 삶에 하나님께 보은한 게 뭔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과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거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이것이 배은의 결과입니다. 나쁜 사람이 세상에 많고 성경에도 많지만 정말 등수 안에 들게 나쁜 사람 배은이 사울입니다. 네 번째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보은과 가룟 유다의 배은이 한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보은입니다. 이것이 보은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념토록 하라. 이게 보은이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배은이의 결과를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이 바로 배은이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요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가인은 보은이일까 배은이일까? 가인 자신은 나도 보은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보은이 아니라 배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은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께 보은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 배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에 보은하고 살아야 할까? 첫째, 꼭 잊어버리면 안 될,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될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은하고 사는 사람이 내뱉은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읽기는 했는데 참 저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읽어서 그렇지 저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정말 보은이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을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냥 딱 걸리잖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뭔 소리요? 다 나를 위해서 살지. 딱 걸리잖아. 그냥 말씀이 딱 걸리잖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말도 쉬운 건 아니요. 말은 쉽지만 말도 쉬운 건 아니요. 왜? 아무나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바로 보은이의 삶의 자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의 수준에 좀 부담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난 여러분을 좀 높이 봐서 목사님 우리도 저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셔봐. 옳지 시작. 왜 안 나와 말이? 네? 못 얻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잘못된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보은이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있더냔 말이에요. 배은이로 살아서 잘된 사람이 있던 그런데도 계속해서 배은으로 왜 바뀌냐 이거죠 삶이.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보은이의 삶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의 은혜에 보은하며 삽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보은했더니 부모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잘 되는 거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부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 부모가 뭐 자식이 용돈을 자꾸 줍니다. 가만히 줘보세요. 가만히 줘보면 그 준 용돈이 다시금 모이고 쌓여서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물어보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일반적 부모는 다 자식 되돌아가게 하려고 그래. 다 자식에게. 그러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겠냐 그 말이야. 에? 땅에 있는 부모도 잘하면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에?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그러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신 주님이 낼름 하늘나라에서 받아먹기만 하겠냐 그 말이야. 내가 저걸 어떻게 잘해줄까? 내가 저걸 어떻게 축복할까? 그게 다 보은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일반적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 들이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됨으로 내가 보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뭐 말이 필요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무엇 말이 필요해? 그냥 삶으로 말하라니까. 야, 나 보면 모르겠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나 보면 모르겠니? 시작. 몰라 너 봐서. 그럼 모르는 거예요. 말만 살아가지고 주둥이 닥쳐라. 네 삶으로 말하라니까. 전부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때 이 나쁜 놈들이 막 강도 옆에다가 죽여가지고 막 예수님 이미지를 흐려놨지만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이 수천 년 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요. 백날 떠들어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말합니다. 정직을. 무슨 뭐 재판이 이렇게 나오고 재판이 저렇게 나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유다 앞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는 것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구나. 그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에게 보은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뭐 사람의 그릇 따라 다 다르지만 그 제가 아주 작은 사랑 실천 중에 하나가 3727 21끼 중에 그래 내가 2끼만 금식을 하자. 바리새인도 하는 금식을 바리새인보다 나은 나도 해야지. 그래서 2끼만 금식하고 그걸로 꼭 일주일에 한 명씩 밥을 사주자. 이렇게 제가 말한 지가 벌써 좀 됐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속위에 경이 있듯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떤 분 강의를 듣는데요. 참 신기하대요. 이 병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넓게 해서 여기다 담는 걸 뭐라고 그래? 뭔 때라고 그래 이걸? 빨대는 깔때기를 놓는 사람이 있고 빨대를 꼽는 사람이 있어요. 깔때기를 꼽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꼽은 거고요, 빨대를 뽑은 사람은 빼먹으려고만 뽑는 거예요. 그 강의가 아주 말이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설교를 들을 때 깔때 꼽았어, 빨대 꼽았어?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빨대 꼽아서 그렇습니다. 깔때 꼽아 놔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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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깔때입니다. 그렇다고 저런 얘기를 맨날 했었는다냐? 너 빨대 꼽아서 그래. 일리가 있더라고 그 말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거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보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에게 뭘 보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혹시 배은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 보은과 배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쭉 가니까 보은이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배은이가 가는 나라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그 안경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말 한마디라도 보은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 앞에 보은하며 사는가, 배은하며 사는가? 나는 성이 장씨입니다. 내 이름이 장보은인가, 장배은인가?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았을까? 그 사람은 보은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살았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을까? 그 사람은 떡배은이구나. 하나님, 내가 보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경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하나님, 내 삶이 내가 보은으로 사는지 배은으로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이웃 앞에 내가 보은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배은의 삶을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야 내 삶이 어땠든 이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사는 보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삶이 어땠든 오늘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들에게 부족하지만 보은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